오늘 성경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전쟁에 나갈 때 왕과 군대가 서로 주고받는 교동문, 또 아니면 노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도 생각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왕이 외치면 군대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순례자들입니다. 험난한 먼 길을 걸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다른 순례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외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꼭대기에 시온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의 눈에 그 언덕이 들어오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유대 사막을 지나오면서 예루살렘 도성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뜨거운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도성이 보이고 시온산 언덕을 올라갈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을 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도 모두 오늘까지 살면서 이것이 질문이건 아니면 노래건 불러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방팔방 아무리 돌아봐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구나. 나 죽었다.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신 그 은혜의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되는 타락과 징벌과 멸망과 전쟁과 불안과 포로됨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이고 신앙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이 시편에서 지키신다는 말이 6번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목말라 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온갖 어렵고 아프고 힘든 현실이 오면한다고 해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실제적 현실보다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나중엔 그냥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생 게임이 끝난 듯이 이게. 그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어지럽고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게 1절이에요. 3절로 넘어가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방팔방 돌아봐도 도움이 올 곳이 없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난관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세상 천하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부터 받고 온 것입니다. 오래전인데 앞뒤가 콱 막혀서 빼도 박도 못한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가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어요. 제 스승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상시 단 한 번도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오라고 그러니까 밥을 사주시려나 아니면 돈이라도 주시려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너의 문을 다 닫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창문이 있는 거다.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이제 너는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 그러지. 전 정말 제가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 안아주거나 뭐 이렇게 등을 두들겨 주면서 따뜻한 말에서 내가 눈물 펑펑 흘리게 한 선배들이나 어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나를 깨우치게 하는 강한 말들을 해주셨어요. 아니면 세상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은혜와 섭리로 보도록 시각을 바꿔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구에게 닭살 돋게 하는 위로나 따뜻한 말 기대하지도 않고 남에게도 그런 말 안 해줍니다. 남에게도 그런 말, 아유 닭살 돋아요. 그게 며칠 못 가요. 또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만 저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그 소용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가볍게 피상적으로 좋은 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좋은지 모르고 우리 목사님 참 착하다 할지 모르지만 소용없어요. 마음과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꼬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사방팔방에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인생을 짓누르는 핍박과 꼬꾸러뜨림이 있어도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거기에 소망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육신의 부모 잠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제 첫아이가 낯가리를 해가지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깨서 울어대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애가 밤에 깨서 울어대면 저나 집사람이나 막 애 뭐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데 막 달려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둘 다 애 크림만 붙잡고 자고 있고 애는 울다 지쳐서 그냥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아이들 교육도 그렇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잘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못해서 꼭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얼마나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못되게 하겠어요. 비슷한데 다른 팩터가 있을 거예요. 또 얼마나 잘했다고 애들이 이렇게 잘났겠어요. 그리고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 잘하다 내일 어떻게 할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잘 컸으면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잘 못 컸으면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고 어쩌면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최선 다할 뿐입니다. 잘 못했으면 회개하고 잘했으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는 해치는 거는 눈 뜨고 당하는 현실이에요. 대낮에 백주 대낮에 눈을 뜨고 있는데도 우린 당해요. 밤의 달의 해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함정과 우리들을 향해 오는 공격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뉴욕의 현실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기가 막혔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어마어마한 팬데믹이 이 세상에 등장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지금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요한의 설례가 이런 말을 합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인생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최선의 시간이고 최대의 행복인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1절은 질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질문 던져요. 그리고 2절에서 내가 또 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3절로 넘어가면서 1인칭 내가 아니라 2인칭 너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1절, 2절은 내가 노래하고 3절부터는 회중이 답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받아서 노래하는 것, 주거니 받거니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시편을 함께 교독성으로 노래하면서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전쟁에 나가도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화답하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포로 생활이 끝날 때 그 무렵 그 포로의 고달픈 아픔과 고난의 역정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유대 민족의 고향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 시온산 언덕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과 감동의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합창하며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재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예루살렘은 천국입니다. 영어 찬송 가운데 When we all get to heaven이라는 데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저는 한 주간 그 전에도 한 달여 제가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친구 살려주세요. 근데 지난주에 61세의 후배 목사인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이런 찬송이 불려지더군요. When we all get to heaven,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ing the wondrous love of Jesus. Sing His mercy and His grace. 예수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자. 예수님 자비와 은혜를 노래하자. In the mansion bright and blessed, He will prepare for us a place. 천국에 가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밝고 복된 집을 마련하시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얼마나 기쁜 날일까?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승리를 기쁨으로 노래하리. 왜 그 후배는 평생 몸이 약했다고 그랬어요. 형님, 저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기도에 응답받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아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쓸 기도 제목으로 살아왔으니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데려가시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갔어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얼마나 기쁜 날일까. When we all see Jesus,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근데 그 다음 소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While we walk the pilgrim pathway, clouds will overspread the sky. But when traveling days are over, not a shadow, not a sigh.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을 때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하겠지만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 우리 입의 한숨도 하늘의 먹구름도 없어지리. When we all get to heaven,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순례를 하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될 때 천국 영생의 순례를 위해 다시 떠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순례를 하면서 높은 산도 넘어야 하고 길고 긴 강을 건너야 하기도 할 것이고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눈을 뜨고 보면서도 당하고 보이지 않는 위험과 함정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례의 노래를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순례의 길이 험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한숨이 아니라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순례자가 깨달은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닙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프러싱 제1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뉴교회 감독께서 오셔요. 여러분이 10월에 임원회에서 결정한 교단 탈퇴 추진안을 확인하고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위해서 옵니다. 프러싱 제1교회가 뉴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가능성에 대해 감독께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몇 차례 만났어요. 만나면 2시간, 3시간 가요. 지난주에도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거의 2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자주 만나도, 길게 만나도 우리 연예 감독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프러싱 제1교회 나가면 안 된다. 제 입장도 언제나 분명합니다. 아마 감독께서도 저 친구도 되게 즐기다 할 거예요. 프러싱 제1교회 교인들의 결정을 감독으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감독은 저에게 도전합니다. 넌 어떻게 할 거냐? 2가지 얘기합니다. 그런 질문 나한테 하지 말라가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프러싱 제1교회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다음에 내가 어디에 있을 건지 그때 밝히겠다 합니다. 그런 질문으로 나의 인격을 자꾸 침해하지 마라. 교인들 가운데는 제가 제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기를 바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동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도록 선동을 하게 되면 즉시 뉴욕연예 감독은 모든 과정을 중단시킬 겁니다. 무효화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교단의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교단을 탈퇴하지 말도록 선동하면 여러분 중에 얼마나 상처받고 교회고 풍지박산 날지 다 아실 거예요. 목사는 신중하게 뉴욕연예 감독이 과정을 잘하도록 돕고 프러싱 제1교회가 이 과정을 잘 감당으로 돕는 역할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교 시간에 밥 먹다가 아무 말 막 하는 그렇게 갖고 되는 여론 조성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취할 수 있는 한계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오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 몇 번의 모임을 거치고 그 모든 모임에서 감독이나 다른 교단 대표들이 와서 여러분을 나가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고, 그래도 나가겠다고 하면 올해 6월 초에 있을 뉴욕연예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수를 받으면 연예 재단이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내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뉴욕연예 대의원들이 프러싱 제1가 나가도록 과반수 투표를 해줄 것, 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교인들이 진정 바른 내용을 바탕으로 바른 결정을 잘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들 가지고 흥분하지도 말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들 가지고 그러지도 말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진정 교회를 위한 일인지, 무엇이 주님의 이 시대의 뜻인지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들으니 이상한 유튜브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이 문제의 배후에는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음모론이 있다는 것이에요. 음모론. 교단에 그냥 남아있으면 앞으로 동성애자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도록 강요할 것이고, 동성애 결혼을 목사가 주례하지 않으면 목사가 쫓겨날 것이고,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세상에 도래할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망하게 될 사탄의 장난이라는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은 그럴듯하게 모든 것을 쉽게 도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고민하지도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흑백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으니까 아무나 막말해도 되고 전문가가 되는 양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툭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좌파라고 그래요. 좌파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좌우 음모론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자기가 전문가 되는 양 말해도 되는 게, 이게 음모론이 가지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음모론은 두려움을 유발하고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들을 악윤화시켜서 결국 모두 망하게 만드는 무서운 사탄 마귀의 장난입니다. 제발 이상한 유튜브 돌려보면서 세상을 쉽게 음모론으로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음모론은, 복음주의 보수교단 글로벌 감리교에 가면 온통 백인들만 있고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가득하다는 이 음모론이에요. 또 백인들이 절대 다수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한인교회가 동참하고, 왜? 다른 소수민족 교회는 약해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한인교회들은 신앙적인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인종차별은 진보나 보수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보라고 해서 인종차별 없다, 그런 망상에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보수나 진보나 인종차별은 똑같아요. 어쩌면 뉴욕의 인종차별이 더 가슴 아프고 서글퍼요. 왜? 진보인데 저렇구나. 그리고 연합감리교나 글로벌 감리교나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존중은 똑같습니다. 글로벌 감리교에 가면 동성애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거 사실이 아닌 얘기예요. 차이점은 동성애자 목사 안수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글로벌 감리교에서는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을 것 분명하고 동성 결혼을 교회 안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감리교 역시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한다고 분명하게 장정해 밝히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연합감리교단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사탄마귀 음모론에 넘어간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정당하지 않은,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신학과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좌로나 우로나 과장된 음모론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껏 모두 같은 교단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좌파 우파로 나눠서 원수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교단이나 저 교단이나 이거 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더도 아니고 돌도 아닙니다. 남아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 그대로 있어요. 나간다고 해서 문제 다 없어진다, 그런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관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교단을 나가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릴 것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껏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관심 없이 어영부영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잘 믿는 일에 관심 없던 사람들, 새로운 교단을 가거나 현 교단에 남아있거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정말 교단 탈퇴에 대해 순교적 각오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그렇게 가벼워요? 뭘 교단 문제 때문에 생명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분들 비겁할 때 많아요. 나중에 그냥 아니면 말지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면 현실적으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됩니다. 그냥 강경 발언하고 멋진 선동 발언한다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신앙 양심과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을 가지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3분의 2가 나오지 않아서 교단을 나가지 못하게 된다고 할 때 난 그러면 절대로 연합감정에 못 있겠다는 분들 계시면 교회가 그분들이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돼요. 다수면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있고 소수면 딴 교회 잘 가도록 도와줘야죠. 거꾸로 3분의 2 투표가 넘어서 교단을 나가게 된다고 할 때 난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는 계시면 그분들을 존중하고, 만약 그분들이 많으면 교회 개척하게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바라기는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해도 모두 결정을 존중하고 다시 열심히 마음이 하나 되어 여기 이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원래부터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동성애 문제로 여러분이 죽자 살자 싸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갈라지지 않으면 금상첨화이고 어쩔 수 없이 갈라져야 하면 최대한 배려를 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지만 선교의 동반자로 존중했던 것처럼 그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프로징 제일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무엇이 정말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들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지켜내야 하는 가장 귀한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바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과정을 통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 잘 지켜내는 책임 있는 교인들이 없으면 교회는 이 문제가 아니면 앞으로 다른 문제 가지고 계속 쌈박질하다가 망하게 될 거라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면 또 다른 거로 싸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 수년간 교회를 위해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교인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 좌지우지 당하는 수준이 된다면 프로징 제일교회 미래는 암담합니다.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합당한 과정을 통해 하는 거지, 뒤에서 사람들 밥 사주면서 연판장 돌리고 말도 안 돼, 이래가지고 그 역사가 어떻게 건전한 역사가 가능합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 좌지우지 당하는 수준이 된다면 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단 탈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신앙 양심에 따라 다 좋은 겁니다. 다만 그동안 프로징 제일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 잘 드린 분들이 하는 것이지,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교인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끄럽게 함부로 해도 되는 교회가 되면 나가도 망하고 남아도 망할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난관을 헤쳐나갈 리더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얘기들 할 때 보면 야, 어떻게 상황을 저렇게들 얘기를 할까 이런 겁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닙니다. 오직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에요. 교단 문제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도 결정이 된 다음에는 교인들끼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지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인간들이 될까요? 갑자기 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왼수가 돼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여기가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프로징 제일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미움과 정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교인들 사이에 사랑과 소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발언이나 행동도
동성애자들 같은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거나 핍박하고 소외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집단은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목사 한 수 주는 것은 찬성해서 아주 포용심이 많은 것이 말은 하지만 복음주의적인 보수신앙을 가진 이민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화의 대상으로나 생각하고 차별하고 이런 교단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교단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돌이 많은 시냇물에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진다. 지금 우리가 속한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럴 것이고 우리네 인생 개개인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어려움과 인생의 거대한 돌멩이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어렵고 고난 많은 순례길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서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 인생 순례의 길, 이 노래를 부르며 믿음의 순례를 정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산 저 산 헛된 이야기들 그만하게 하시고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